예, 로마서 9장 30절부터 읽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3절까지 30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1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고 후반부에 제가 19절부터 29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는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그릇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악한 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바로만 그렇게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천이 있을 그릇과 귀히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그 만드시니가 귀하게 쓰려고 만든 거 귀하게 쓰시고 천하게 쓰려고 만든 거 천하게 쓰시는데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피조물인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시켜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여기 의라고 한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그렇게 행해왔던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이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인 우리들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니까요. 믿으면.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예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걸 믿지 않고 율법을 지금까지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것, 즉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건 이건 행위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신앙. 여러분, 그러면 행위신앙은 즉 율법을 따르는, 율법이 정한 교회, 이 율법 종교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대로 해야, 이건 뭘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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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 되고, 아니 며칠 남았어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를, 이 율법을 법으로 정한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교회 갈 때는 뭐 이래야 된다, 예배 드릴 때는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이 법으로 만들어서 계율, 사람의 계율로 만든 이 법, 사람의 계율로 만든 이 법에만 그냥 치중해서 법만 얘기해요. 법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충만히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는데 목숨 걸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오늘 목요일인데 여기 나와서 이거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고. 율법의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딸하고 낮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1,000번 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함도 주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똑똑하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서 그런 지혜로우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들이 다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치고 솔로몬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점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을 지고 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게 해달라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뭐 지혜롭고 뭐 그냥 부하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아이들한테도 많이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끝장났다고.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크고 멋있게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많은 처첩을, 특히 이방 여인을 가까이 두지 말라. 그리고 물질 탐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경고를 하셨다고.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는 것, 너에게 이 모든 축복 다 주겠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성경에도 나오지만 천이라니까 1000명, 부인을 1000명을 뒀다고. 물질을 탐하고 특히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들 때문에 숭배한 거예요.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 그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전부 자기 딸들을 전부 첩으로 갖다 바쳤다고, 솔로몬한테. 그 각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섬기던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왕한테 그 젊고 예쁜 싱싱한 이 처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와서 다 자기가 섬기는 신상과 신상을 만들고 금은으로 그냥 왕궁에 둘 데가 없어서 그걸 두는 창고만 따로 둘 정도로 그 금과 은과 원숭이와 상아와 무슨 뭐 각종 세상에서 희한한 그런 보석과 그런 비싼 옷과 뭐 별의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희귀한 것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 다 가져와서 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그곳으로 전부 우상을 만들고, 나는 원래 이런 신을 섬기니까 왕이여, 여보, 우리 신에게 좀 제사진에게 신전 좀 하나 줘줘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줘줘.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줘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신전만 짓다가 끝났다고. 그럼 신전만 짓냐고. 여보, 내가 오늘 우리 신한테 제사 지내야 되는데 같이 가서 제사 좀 지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구 가서 같이 제사 지내고,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이뻐 죽겠어. 그럼 가서 들어주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그렇게 해달라네. 1000명이니까 이게 한 여자한테 한 번씩만 말을 들어줘도 1000일이 걸린다고. 3년 걸린다고. 3년. 한 바퀴 돌는데 3년 걸려. 그렇게 해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빠져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거기에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단하고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얼굴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솔로몬을 보시라니까요. 그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거를 대체할 게 없는데 전부 다 대체했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성전만 지어놨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제사 지냈다니까요. 형식적으로는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형식적으로 다 했다고.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 끝까지 안 들었어요. 끝까지. 너 그러면 결국 네 나라는 내가 쪼개버리겠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데
내가 내 시절에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왜? 내가 내 아비를 봐서 내 아비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거든. 너는 다윗 왕 쫓아갈 넌 네 아비 다윗을 쫓아갈 그릇이 안 돼. 그런데 내가 다윗에게 내 아비 다윗에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시절에는 가만두겠다 이 나라를. 그러나 네가 죽고 나면 이 나라는 내가 쪼개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여자들 부인들 처첩을 많이 두고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요 둘 다 다리 거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건 원리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끊어내야 돼. 둘 다 붙잡고는 안 된다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건 될 수가 없다니까. 원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여기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핑계하면 안 된다고.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핑계할 수 없다니까. 근데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끝났다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경고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도 다행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가만둔다고 그랬어. 야 걱정하지 마. 마음 놓고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그러다 결국 치매에 걸려가지고 치매 걸렸다가 결국은 인생 종치고 말았다니까요.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꾸 솔로몬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 1,000번째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 사기꾼들 목사라고 하는 사기꾼들 여러분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고 하니까요. 자 1,000번째 얘기 많이 하죠. 1,000번째. 지금도 교회에서 1,000번째 하는 교회 많아요. 이거 1,000번째가 뭔지도 모르고 1,000번을 매일 오늘부터 1,000번째 되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일 동안 교회 갔다가 제물 바치는 헌금 바치는 거라고. 헌금. 이건 목사들이 여러분들 교활하게 여러분들 돈 뜯어가는 거라고. 이거 속지 말라고. 무슨 1,000번째 말씀대로 하려면 그러면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가 염소를 잡든지 1,000마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1,000원씩 1,000일 동안 1,000원씩 갖다 헌금하는 거야. 1,000원씩 10,000원씩 헐려니 1,000일 동안 하면 10,000원씩만 내도 1,000,000원이잖아. 생각해도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1,000번째를 드려서 기도 응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1,000원씩 갖다 내는 거야. 1,000원씩. 그래도 100만원이야. 속지 말라고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원풀이 하겠다고. 소원풀이. 육신이 원하는 소원풀이야. 소원풀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원하는 걸 성취해보겠다고. 그래서 자식 새끼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3년 동안 1,000번째 드리기 시작해. 새벽기도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이게 완전히 미신이잖아요. 미신. 이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라고. 미친 년놈들이라고. 미친 년놈들. 이 짓거리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 짓거리. 이거 하다가 망한 거라니까. 그래 교회에서 이걸 솔로몬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 그래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 1,000번째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3년을 끌어 질질.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고. 1,000원씩 3년 동안 1,000원씩 받고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야?
무당이요? 무당도 그런 짓거리 안 해. 한 방에 무당도 차라리 굿 한 번에 1,000,000원짜리 굿 한 번 하나 하면 귀신이 소원 들어준다고 그래서 1,000,000원에 한 방에 뜯고 말지. 무슨 매일 새벽마다 1,000원씩 해가지고 1,000일 동안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이게 30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난 의라니까요. 그런데 의의 법을, 이 율법의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정작 율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의 의, 행위, 즉 행위 신앙을 따라갔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니까요. 응?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지옥에. 사망, 멸망당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달으면.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그걸 믿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다니까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되는데 그걸 안 믿었다니까. 절대 이스라엘은 안 믿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성전을 짓고,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든 이렇게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먹는 음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법만 전부 만들어서 법만 지키려고 했지. 그 법을 지키면 마치,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조상 귀신을 섬긴다고 할 때 제사 지내는 거, 제사법에 제사 지내는 음식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절차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음식은 어떻게 해도 음식을 만드는 어느 쪽에다 놔야 되고, 심지어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 음식은 어떤 데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물은 어떻게 떠다가 그 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법으로다가 해가지고, 이 법, 즉 법의 행위만 하면 마음하고는 이 마음은 일도 없어. 우리 어머니 많이 해보셨잖아요. 젊어서 시집 와서도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 법 절차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된다, 술을 해서 그 술을 하는 곡식은 뭘로 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관하고, 그걸로 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은 또 어떤 물을 떠다가 해가지고 술을 해가지고, 이런 법만 있지 실제로 마음 없이. 똑같다니까. 이 제사나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낸 제사나 똑같은 제사라고요. 그 짓거리만 했다고. 오늘날도 교회 가는 게, 일요일날 교회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교회 가서 그냥 1시간 쭉 그리고 앉아있다 오면 그게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병신 같은 생각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니,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병신 같은 생각이냐고. 스스로 좀 생각해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야? 아니,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느냐고요. 그거 가지고 천국을 가냐고. 하나님은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갈망도 없으면서
아니 교회 찔끔 나갔다고 내가 교회 난 기도 당신의 종교란에 이력서 쓰는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다 종교란에다가 나는 기독교. 아니 지금 기독교래. 예수 믿냐고? 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요 뒤에 있는 건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요건 다들 못 봐. 종교란에 기독교. 그럼 그 옆에 요 칸이 또 있다니까. 항상 지옥. 그럼 지옥 간다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라고. 그건 지옥 가는 짓거리라니까. 아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을 두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는 걸림돌이라고. 거치는 돌.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걸림돌이야.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 각 기둥 모퉁이마다 주춧돌을 놓잖아요. 모퉁이 돌을 놓는다고. 거기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할렐루야. 네. 이방인에게는 예수가 주춧돌이지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걸림돌이라니까.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도 이게 뭐 여기 유대인이 이방인이, 여기 우리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즉 이 말씀을 수신하고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니 누구냐고. 유대인. 이 로마서를 여기 1장에, 로마서 1장에 이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고. 누가 듣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고. 수신자가, 발신자가 바울이고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교회라고. 교회. 로마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 믿는 자들이라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교회라고. 교회. 절대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아멘?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지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냐고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너희도 행위 신앙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신앙을 따르고 종교 생활만, 율법을 따르는 행위 신앙만 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말고 닳도록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안 다니도 구원 받아요. 아니, 교회를 다녀야 구원 받는다는 게 성경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 외경에도 없다고. 외경에도 없어. 교회 다녀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없다고. 왜냐면 교회 자체가 그런 건물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 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야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나와. 불러냈다. 이 교회라는 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냈을까?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 아니, 오늘 예수쟁이들은 전부 세상에서 불러냈대. 세상. 아니, 세상이 어딘데고. 지가 사는 데가 세상인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산다니까. 죄에서 불러냈다고. 죄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니까요. 죄에서. 어? 세상에서 불러낸 게 아니라고. 죄에서 불러낸 거라고. 이걸 지금 목사들이 전부 거짓으로 속이는 걸 지금 찾고, 어? 속아서 본다고. 아니, 세상에서 우리는 불러낸 게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세상에 불러냈으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있지 말아야 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 죄에서 불러냈다는 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 9장, 10장, 11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1장, 2장, 3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심지어 말씀을 받았다고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장자라고 하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에? 율법 종교 행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안식일날 가가 성전에 가서 뭐 찔끔 헌금 좀 하고 짐승 그것도 가장 병신 같고 아주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것들 갖다 바쳤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여러분, 요 앞에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앞에 있는 하박국서부터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 읽어보라고. 말라기서 좀 읽어봐요. 말라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 말라기 4장까지 밖에 없어.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목사들이 가장 많이 잡수는 내용이 뭐예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11조 얘기 거기서 한다고. 11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11조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11조 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11조 없다니까. 목사들이 얘기하는 11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속지 말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헌금해야 된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앞에서부터 이사야서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고. 너희가 어찌 내 얼굴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 이후부터 똑같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런 갈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갈망은 요만큼도 없고 마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성전 문만 밟고 말라기 1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따구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어뜨리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바로 에서라고. 붉다, 붉은, 어려서부터 날 태어날 때부터 붉다. 그게 에돔이라고. 붉은 놈.
응? 털숭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 나는 헐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즉 맏아들 큰아들을 내가 버리고 작은아들 야곱을, 어제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을 왜 내가 사랑했겠느냐, 어제 이 얘기를 했다고. 그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응? 자 보셔요. 내 이름을,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이 내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응?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하나님을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적이 있나이까 할 거 아니냐고 저한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마음속으로 내가 언제 하나님 뭐 그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요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그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을 존경하나 존중하나 기뻐하나 사랑하나 그걸 보는데, 그런 마음 없이 제사하는데 뭐 떡을 해서 전이랑 뭐 해서 바치고 밀을 해서 올리고 뭐 탕을 끓여서 올리고 하는 그 행위만 하지 거기에 마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면서 그런 더러운 지저분한 음식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 받기 귀찮은데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그 밀기울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고운 가루가 아니라, 그런 건 좋은 고운 가루는 지들이 먹고 채로 걸러가지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거로다 떡을 반대기를 대충 만들어가지고 대충 반대기 해서 붙여놓고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해서 아이고 야 봐봐 지들끼리 봐라 저걸 먹을 수나 있겠냐 저 더러운 거 저거 목 껄껄껄 꺾이라고 맞대가도 없고 저걸 먹겠냐, 이렇게 그들끼리 수군거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드리는 것은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과부의 2립돈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금액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11조라고는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11조 법을 그냥 허용하신 것은, 11조라고는 이건 조는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 세금이라고, 세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기업을 줬다고. 에?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2아들이잖아요. 2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2아들까지 해서 몫을 다 줬다고. 다 몫을 다 줬다고. 기업을, 즉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 지파는 이쪽 지역에서 저 봉화군에서 살아, 너희 지파는 저 어디서 살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기업으로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줬다고. 뭘 가지고 먹고 사냐고. 왜?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구별했기 때문에, 목자와 제사장으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전 평생을 기업은 없어. 그런데 이 자들은 기업이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기업이야. 내가 너희 상급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백성들이 왔을 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딱 구별해서 너희들은 내가 재산 안 줄 거야.
그래서 레위는 구별을 했다고, 구별. 그래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나한테 갖다가 10분의 너희들의 소득의 11조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몫. 하나님의 몫으로 갖다 바쳐. 그 바친 몫이 레위 자손들의 몫이 될 거. 이거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라고. 즉 하나님 몫이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뗄 나무도 해야 되고, 제사 지내려면 짐승을 계속 태워서 하니까 나무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레위 자족 남자들은 가서 포도원을, 그래서 포도원을 따로 몫으로 줬다고. 포도원, 이것은 포도원에서 따는 포도주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는 술과 그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쓰는 포도주, 이런 것을 다 생산하려면 포도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레위 족속들이 가서 포도원 농사를 졌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성전을 수축하고 무너지면 고치고, 뭐 제단이 또 무너지면 또 돌 갖다 바꿔야 되고, 물 계속 길어다 날라서 하루 종일 물 길렀는데 놈은 물만 길러와야 돼. 왜냐면 짐승 봐서 그것도 다 각도 뭐 피랑 다 똥이랑 다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버려야 되고, 그것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버려야 되고, 불 태워서 버려야 되고, 짐승 가져오면 짐승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하루 종일 거짓거리 했다고. 레위 족속들은 남자고 여자고. 여자들은 그거 가루 갖다 바치는, 미리고 보리고 갖다 바치면 그거 빠가지고 절구에 빠고 하루 종일 절구질만 했다고. 절구질해서 치에 걸러서 가장 고운 거, 아주 가장 고운 희고 고운 가루만 따로 모으고 모아서 고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즉 제단에 올리는 떡을 만드는 몫으로, 제사장 몫으로 그건 따로 구별해서 드렸다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가족들이 그것으로 떡을 해서 먹었다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하나님의 몫만 먹고 살았다고, 레위는. 그런데 그게 솔로몬 이후로 다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레위 족속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지 않고 다 타락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부하게 되는 것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좋은 것은 전부,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자식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지들이 다 먹는 거야. 뒷다리살, 뭐 이런데 맛있는 살, 좋은 살, 이런 건 지들이 찔러먹은, 이거면 지들이 하나님께 뭐 드리기 전에 지들이 갖다 먼저 처먹었다니까. 그리고 그냥 맛다가리도 없고 살도 없고 그런 거, 뼈다구에 붙은 거, 그죠? 그런 거나 갖다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고 이러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점점 변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성결된 삶을 살지 않고, 그 성전에서 음행하고 여자들과 함께 매춘을 하고,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잡혔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요 앞에 여기 7절부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그거 갖다 바쳐봐라. 이 새끼가 날 뭘로 알고 당장 죽임당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 섬겨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가서 맨날 엉뚱한 짓거리고 엉뚱한 생각이라고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있다가 1시간 찍 앉아있다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거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제발 내 마음을 알아서 너희들이 와서 헛되게 성전문만 밟고 지나가고 헛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갔다고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주일 성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일요일 날을 교회 갔다 오는 게 주일 성수하는 하는 게 아니고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아 알으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까? 죄에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라고. 율법은. 아멘?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가지라고. 지금 거기 예배당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게로 돌리라 그 얘기라고요. 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때 벌써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에? 너희에게서는 끝났어.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나를 알면서도 분명히 나를 깨달아 알면서도 너희 조상부터 나를 다 알면서도 나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올 것이라. 그러니까 잘 익고 깨끗하고 맛있는 것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맛대가리 없고 다 썩고 벌레 나고 상한 거 먹을 수 없는 것만 갖다 맞춰놓고 그냥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실제로 한 얘기라고. 이 앞에 다 나와요. 이 성경 전체를 보라고. 어떻게 했는가. 끔찍하다니까.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의 좌절된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나를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저거 좀 닫을 수 없겠냐. 나를 위해서 성전문 좀 닫아줘라. 내가 정말 괴로워 죽겠다 너희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큰 아들이라고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욕되게 하고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데 내가 조금인들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은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11조와 봉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나이까? 요따오로 그러면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세요라고 간사를 떨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둥아리로 섬긴대. 왜 섬긴대? 내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섬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섬기는 걸 제가 평생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가끔씩 섬기더라고. 하나님은 안 섬기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몇 점 보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말라기 1장이에요. 그럼 2장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제사장들은 거짓을 말하고 내 길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짓거리가 다 그랬다니까요. 목사들도 똑같고 교인들도 똑같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었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되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주어서 왕이 되게 그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결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될 그들이
스스로를 더럽혔다니까요. 성결을 버리고 여자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부를 탐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주 다 까놓고 다 얘기하잖아요. 다 말씀하시잖아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것을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무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그 짓거리를 했다고요. 지금도 계속 재판 중에 있는 목사 보세요. 목사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 거의 다 그렇다고. 목사들 다 타락했다니까요. 겉으로는 거른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여자들 교인들하고 다 놀아나고 음란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갖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그럼 그 자식 나면 그 여자랑 자식이랑 아예 소문날까봐 저 미국으로다가 성도들이 헌금을 갖다가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주고 돈 대주면서 소문날까봐 쉬쉬어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셔요? 응? 심지어 이런 짓거리도 한다고. 지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겠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처럼 회개 안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 자기 마누라가 그거에 대해서 빠지고 당신 목사가 돼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를 두들겨 팼다고. 그러면 멍자국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데 피가 날까봐 몸을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나서 옷을 아주 그럴듯한 옷으로 싹 입혀놓고 그걸 감추고 그랬다. 그 지랄을 했다고. 목사들이 3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도. 그래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고대에는 옛날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제사 드린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제사를 너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하는 기도를 내가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다.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맞죠? 솔로몬 왕 때부터 이렇게 됐다니까요. 성경 열왕기 하 읽어보라고. 열왕기 상 하 읽어보라고. 어떻게 타락하는지 역대 하 읽어보라고요. 어떻게 타락돼 가는지. 그 이후부터 다 그 우상 섬기는 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난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2026년 현재까지 7월달 지금 현재까지 이게 교회에서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성도들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똑같은 짓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엄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동해자복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생각을 안 한다고. 계속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핑계만 대고 변명.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언제 그랬나이까라고 계속 변명만 한다고. 핑계만 대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가 11조가 뭔지 봉헌물이 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에게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너희는 성결된 삶을 살고 육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타락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오로지 돈 욕심, 명예, 권세,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노회장, 뭐 무슨 총회장, 무슨 이런 거에만 관심 있고 돈, 건물, 명예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하는 게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11조를 허락하신 11조를 용납하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사람 아니 목사 자식들을 왜 11조를 섬겨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각자 기업이 다 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데도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옆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진짜 아주 울고 싶다. 난 정말 뭘 그렇게 교회에서 뭘 하나님은 그렇게 뭘 번거롭게 뭘 해라 저래라 그런지 아주 짜증나 죽겠다. 요즘 말로 젊은 애들 말로 짱나 죽겠네 진짜. 스스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고 슬프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욕심부려서 어쨌든 간에 뭐 목사도 어쨌든 간에 돈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헌금해서 자기 목소리를 챙겨놓고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진리가 다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다 불에 살라질 거라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저에게 엘리야의 심장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 말씀 때문에 저에게 이 엘리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6절에 그렇게 1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너희가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저 같은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이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가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의 4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행위 신앙을 따르는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돼.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 아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사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의 결론은 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간사하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뭐 신생활한다, 나는 직분이 뭐다,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는 다 걷어치우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가치가 있고 그게 뭐가 존귀해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목사면 그게 뭐냐고요. 목사 되었다고 구원받아요? 하나님께 상급받아요? 가장 형벌이 크고 가장 제일 먼저 벌받을 놈들이 목사라니까. 목사, 교회 장로들이고 직분 많이 받은 자들, 오래 예수 믿은 자들, 늙은 닭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잡아치운다고. 여러분 받은 게 크고 많으면 하나님이 책망도 크고 형벌도 크다니까요. 교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어요. 아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날 다 불살라진다니까요. 거짓으로 살면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과 신령, 이게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즉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과 말라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어찌 사랑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어찌 귀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찌 듣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고람되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가서 우리의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